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친 사도 요한은 곧이어서 새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에 바르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을 한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 명확히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예언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고 명확한 예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성취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모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 그곳에서 행해졌던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을 듣자마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상황과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을 사도 요한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면 언제나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했고,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선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령에 감동되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확신과 믿음의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소망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왕의 권한, 위엄,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아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보석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주변을 둘러 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흰옷을 입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이름을 달린 이름을 새긴 보석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24장로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역사와 은혜의 순간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음을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언제나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확신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 혹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